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읽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착한 뜻으로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이다라고도 얘기하고,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착한 뜻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님이나 무슨 선교사들, 사역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문적인 사역자들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다 누굽니까?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도 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사역을 하는데 역시 성도들도 똑같이 착한 뜻으로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은 사랑의 동기로 하는 사람들이고, 또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각자 여러분들 지금 나는 어떤 사역자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역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사역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자인가? 두 종류의 사역자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사역자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잘 안 드러나는데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드러나면은 이렇게 딱 갈려집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처음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얘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아유, 감옥에 갇혔어. 아무 문제 없어. 전에 빌립보 지역에서도 한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잖아. 그래, 있었지. 그런데 있지, 밤에 잘 때 찬송을 부르니까 지진이 나버려가지고 옥문이 막 열렸었어. 아마 틀림없이 바울 사도 지금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마 또 바로 그런 일이 생길걸? 아마 분명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그러고 나면 밖에서 지키던 간수들은 아마 칼로 자결을 하려고 그럴 거야. 그럼 틀림없이 또 바울 사도는 그러겠지. 얘들아, 죽지 마. 나 여기 있어. 안 도망갔어.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마 그래가지고 빌립보 지방에 크게 교회가 생기고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두고 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3달 6개월 1년이 됐는데도 지진이 났다는 생각이, 소문이 안 들리고 옥물 열렸다는 소식도 안 들리고, 바울 사도는 그냥 거기 힘든 감옥에서 계속 그냥 나약한 사람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쯤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압니까? 착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은, 야, 바울 사도가 연세도 많은 분이 지금 감옥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대신 복음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바울 사도가 고생하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착한 사람들, 사랑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 사람이 또 하나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은, 바울 사도가 무슨 옛날에는 빌립보에서 그렇게 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영역도 다 끝났나 봐. 이제는 그 사람의 시대도 다 갔나 봐. 이제는 안 되잖아. 옥문은 안 열리잖아 봐. 그러면서 오히려 다툼과 분쟁으로 사역합니다. 자, 좋은 기회다.
지금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해가지고 지금 빌립보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그 바람에 우리 편이 좀 적어졌어. 우리 편이란 주로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걸 전하는데 아니야. 계명 열심히 지키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 많이 받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야 좋은 기회다. 이때 우리 편 더 만들자. 우리 편 더 만들자 그래가지고 자꾸 사람들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투기로 하고 있고 분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듣고 나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바울 사도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바울 사도를 흉보면서 바울 사도를 더 괴롭게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종류의 사역자들이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이 두 종류의 사역자들은 서로 안경이 달랐습니다. 착한 사역자들, 선한 동기로 사랑하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건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무슨 관점이라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인데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핫사론에 팔리지 않는데 그분이 하면은 얼마든지 옥문 다 열고 나올 수도 있는데 전에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고 얼마든지 감옥에 있어봐야 소용도 없어. 얼마든지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냥 두는 것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무슨 섭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대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라고 열심히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인신매매 당하면은 굉장히 큰 죄지요. 그런데 인신매매도 누구로부터 당하냐면 형제들로부터 당합니다. 자기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인신매매했다면 좀 그렇지만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친형제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해가지고 노예로 팔았으니 정말 화병 나지요. 그런데 거기서 또 주인집에서 마님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라고 딱 그 죄를 거절했더니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는 또 뭐라고 모함을 하냐면 저 요셉이 나를 강탈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요셉은 감옥에 또 들어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곳에 또 엎친 데도 엎친 격으로 또 감옥까지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자기 집에다가 연락할 수도 없고 정말 억울하고 억울하지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서 놀라운 반전을 겪게 됩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를 인신매매했던 형님들과 아버지는 인신매매 안 했지만 자기가 죽은 줄로 알고 있는 아버지가 지금 기근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애굽에서 아주 잘 살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딱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형들은 겁이 나는 겁니다. 아버님 계실 때야 아버님 눈치 봐서 형제끼리 싸우지 못하게 하니까 요셉이 우리를 그냥 두었지만 아버님 죽고 나니까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가 인신매매한 거 이런 거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벌을 물으면은 우리는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그래가지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부탁해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게 창세기 맨 마지막 5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끝에 나와 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히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이렇게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에 이렇게 7년 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굶어 죽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줘가지고 풍년 때 잘 절약해가지고 쌓아뒀다가 흉년 때 많은 사람들 먹이게 해서 주변 많은 나라들도 먹이게 했고 형님들도 다 먹이게 한 겁니다. 형님들을 나를 그렇게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바꿔서 요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그거 원수 안 갚습니다. 여러분, 요게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따라해보시다. 구속사적인 관점. 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셉이 지금 총리 대신 된 거, 자, 이거 하나님이 다 섭리했다라고 요셉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봐라, 이제 무슨 아마 숨겨놓은 죄가 있든지 아니면 영역이 끝났든지 그래가지고 결말은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 사도를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무슨 뜻이 있어. 아마 어쩌면 바울 사도가 여기서 순교할지도 몰라. 또 순교의 그 영광을 얻을지도 몰라. 또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로마까지 끌려가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서 너 무슨 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나는 이만저만 해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렇게 지금 역사하시는데 그걸 내가 전하다가 됐습니다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맨 마지막 결론은 보니까 정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본에 지진이 났었습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후쿠시마에 지진이 나니까 이제는 일본은 큰일 났다, 일본은 망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교회도 무너졌대, 교회도 파괴됐대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은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수 있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용기를 얻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 더 열심히 도와주고, 자기네 교회는 무너져가지고 예배도 잘 제대로 드릴 수 없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 열심히 돕고 섬기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한국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업가들이 직접 한 10명이 갔습니다. 후쿠시마에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주변 사람들 돕는 거예요. 그거에 감동해서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가지고 시계까지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잘 져주고 왔어요.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일본은 어려운 일 당했지만 그거를 통해서 일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이것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아니고는 700만, 800만의 우상 귀신을 섬기는 일본이 돌아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누가 감옥에 가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어, 내가 힘이 돼서 이것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봐라, 망했어, 틀렸어, 끝났어 하면서 오히려 더 거기에다가 오히려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꽂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역자가 될 건가? 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고 나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또 그 다음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도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심지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안 돼가지고 죽어도 이것도 하나님은 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내가 죽어도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안 죽게 되면은 이것이 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안 죽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같이 그분 빨리 만나니까 좋고, 천국 가니까 좋고, 만약에 여기서 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도 좋고.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자기가 끼었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죽는 게 좋을까? 화형당한다든지, 목 잘려 죽는다든지, 죽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그냥 살아서 있는 게 좋을까?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어떤 게 좋을까? 막 고르는 거예요. 사과와 배 뭐 먹을까 고르는 것처럼 고르는데, 그래도 사실은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야. 23절에 얘기하죠.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가고 싶다. 그러나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유익하기 때문에 그저 난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 종류의 사역자들에게 심지어는 나는 죽는 것까지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보는 사람입니까? 심지어는 사형당해가지고 죽어도 그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 하다가 아주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망하여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 만나죠. 하나님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슬픔도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죽는 것도 할렐루야 좋아하는 거고. 그러면 살아있으면은 살아서 또 다른 사람을 도우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니까 그것도 좋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죠? 오늘 죽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죽고 싶은 사람 손 들었어요. 다 안 죽고 싶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진짜 떠나서 그리스도에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죽고 살면은 뭐가 좋으냐? 맛있는 거 먹고 호의호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줄 수 있으니까 그거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 사도의 죽음관입니다. 죽는 관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9절입니다. 우리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줬대.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는 뭐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영어로 이건 기프트라고 그러죠. 선물인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그러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값없이 주는 선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 그분 믿는 거예요. 이건 값없이. 너 돈 얼마 내고 믿어? 너 예수 믿으려면 천국 가는 건데 죄사함 다 받는 건데 그거 값으로 따지면 한 1,000억도 적지. 1,000억 이상 내고 믿어라. 그래도 싸다야 그거. 어떻게든 1,000억 벌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겠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몇 명 가겠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거의도 못 가죠. 여기 사람 중에 갈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가나? 값없이, 그러니까 공짜로. 와, 그냥 값없이 우리가 은혜로 그분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공짜로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줬다는 거. 어느 정도 착해야만 준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값없이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값없이 준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도 선물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29절에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도 은혜라고 돼 있어요. 고난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거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고난 받는 것이 무슨 그게 은혜야? 그게 무슨 선물이야? 그러는데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고난이 무슨 축복이야? 은혜로 난 믿음 주는 건 괜찮은데 응? 은혜로 난 고난 주는 건 난 받고 싶지 않은데 라고 그러는데 시편 119편 67절에는 뭐라 되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해 행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였을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축복은 형들이 그를 팔았던 겁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또 그에게 축복은 뭐였나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 써가지고 감옥 안에 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인데 이것이 은혜로 줬다는 겁니다. 아무 값없이 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고난이 은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고난이 은혜인 것을 고백을 안 해요. 따라해 봅시다. 고난도 은혜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정말 유익이라는 거 한번 이 땅에서 생각해 보세요. 고난 안 당하고 큰 사람들 보세요. 자녀들 고난 안 당하고 그냥 쉽게 그냥 그저 금이야 오기야 하고 저렇게 그저 보호받고서 큰 사람들은 군생활 잘 못합니다. 요새 새로운 풍속도가 하나 생겼는데 자녀들이 군대 가면요 그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군대 가까이에다가 집을 얻는답니다. 아들이 강원도 저기 고성 같은데 철원 같은데 가면요 그 동네 가까이에다가 집을 얻는데요. 특히 어머니들이. 그래가지고 자주 면회 가고 가끔 중대장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계속 그런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훈련하냐, 오늘은 뭐하냐 계속 돌본답니다. 그 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제대를 무사히 했다고 봐요. 하기 쉽지 않아요. 무사히 제대 못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 고난 잘 못 견뎌가지고 군대에서 조금 훈련받다 힘들다고 그냥 뭐 목매다는 애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잘 맞춰서 취직하지요? 취직하면은 또 회사 앞에까지 같이 늘 어머니가 가가지고 윗사람들 백 쓰고 옆에 동료들 데려다가 파티해주고 애 결혼하지요? 결혼하면 또 식단까지 챙겨가지고 다 하고요. 여러분 그 애들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모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만큼 고난당한 민족이 없습니다. 고난 많이 당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애들 여행시키라고 합니다. 왜 여행해요? 많은 거 보고 다니라고? 아닙니다. 집 나가서 여행하다 보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생하는 거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군대 갔다 온 애들 중에서 해병대 갔다 온 애들이 후회하는 애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해병대에서 고생하고 공수부대 가가지고 고생했던 사람들 제대한 다음에 나 거의 괜히 갔어. 죽도록 고생했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강해진 거예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고난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좀 은혜로 주었더니 거기서 그냥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 사도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이거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선물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준 축복이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바꿔서 나의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나의 형제들이 고난당하면 그것 보고 봐라. 저 나쁜 놈 저럴 줄 알았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야. 저거 잘 감당해야 돼. 저 감당하면은 정금같이 나올 거야. 저걸 통해서 저 사람 하나님께서 키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 부족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태울 건 태워가지고 잘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여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오늘 청년들 왔나요? 연희하고 환희 왔나요? 연희하고 환희 왔으면 손 들어봐요. 이 친구들은 안 왔구나.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두어 주 되는데 이 두어 주도 어른 예배는 아직 참석을 제대로 못 해봤고 요전에 금요일인가 수요일날 저녁 때 한번 왔고 청년들 모임에 한 두어 번 왔어요. 그런데 나이가 지금 한 서너 살쯤 되나 얘들 보니까 얘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해줬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그것을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고마워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고맙다고. 그런데 며칠 있다 또 왔어요, 교회. 그래서 얘들에게 어제입니다. 어제 왔길래 성경을 같이 읽어줬어요. 같이 읽자. 왜냐하면 성경 읽으라고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붙잡아 놓고서 시편 1편을 10번을 읽었습니다. 같이 읽고 자, 이번은 네가 읽고 이번 또 네가 읽어라. 아, 잘 읽는다. 아, 그랬더니 조금 지루한 것 같아요. 랩으로 읽자. 랩송처럼 읽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애들 막 하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여자도 하고 남자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한 30분 같이 성경 읽자 했더니 싫어하더니 아, 그럼 30분쯤 읽었어요. 그런 다음에 얘들에게 고난을 좀 줘야겠다. 교회 오면 밥 주지. 교회 오면은 강 목사님이 애들 밥도 사주고 어렵다 하면 뭐도 좀 도와주지.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꿔서 어제 그랬어요. 잘 됐다. 근데 교회 청소 좀 하자. 청소 좀 하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청소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청소해야 되지 않냐. 응? 너희들 벌써 교회 몇 번 왔으니까 이제 해야지. 딱 그랬더니 어제 청소당분 집사님이 혼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붙여줘가지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얘들 같이 청소시켜주세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네 청소할래? 했더니 예, 할게요. 얼마나 청소를 어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요. 좋은 말 듣고 맛있는 것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은혜 또 받아요. 뭘 받아야 돼요? 고난 당해야 됩니다. 더운데 마포걸 내가지고 닦고 집에서도 안 한대요.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들 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막 가출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 당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 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정말 사랑하면 고난도 받게 해줘야 됩니다. 그저 오냐오냐 해가지고 그저 쉽게만 해주면 애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선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당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우리 애들 청년들 군대 간다 그러면 불러가지고 늘 얘기하죠. 목사님 군대 잘 갔다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해야지. 자,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제일 어려운 보직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힘든 전방을 되도록이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 맡아서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기도 주로 해줘요. 그러면은 목사님, 근데 많은 애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데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데 갔었을 때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하게 된 거 감사하다.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일을 자기들이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사탄은 쉽게 좋은 거 사탕 발림만 계속합니다. 고난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그저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편히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일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감옥 들어가는 겁니다.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되다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요 30살에 요절했습니다. 30살에 목 베어 죽었어요. 특별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인 난 중에 가장 큰 자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고난당했지요? 그분들 복받은 겁니다. 영광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시험 당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능히 우리가 감당하고 더 강한 용사로, 강한 자녀로, 장교가 되려면 더 훈련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어려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가끔 그래요. 어떤 성도들은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망한 거 아니냐? 여러분 아니에요. 더 강하게 만들려고, 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풀무 뿌리다 집어넣는 거예요. 약한 불에다 집어넣으면 결코 강철이 안 됩니다.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어야 강철이 돼서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믿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착한 사역자가 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역자가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할 거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역자 중에서 어떤 동기로 사역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 또는 우리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고난당했을 때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대신해주고 그렇게 하는 선한 사역자가 될 건가? 아니면은 오히려 더 사람들 좌절시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두 종류의 사역자 중에서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어떤 사역자가 될 것인가?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종류의 사역자 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이 시간 봤습니다. 다들 마음에 원하는 것은 착한 사역자, 사랑으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다 되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까?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착한 사역자, 사랑으로 사역하는 사역자,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될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방법은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그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 1편을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시편 1편을 다 찾으세요. 우리 지금 훈련받는 분들이 시편을 암송을 하고 있는데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이 6절로 되어 있는데 앞에 3절만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거 원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는데 원문을 정확히 하면 행복한 사람, 원래 그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시편 1편은 다 외우길 원해요. 왜? 행복한 교회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은 딱 나와 있으니까요.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악인들의 꾀쫓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은 뭐예요? 교만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막 자기가 모든 거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거, 그런 사람들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서지 않고 앉지 않고 따르지 않고요. 오직 어떻게 한대요? 2절 오직 이거예요. 딱 이거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요, 그 원문에 보면 읊조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읊조리는 뭐예요? 읊조린 건 뭐예요? 자꾸 읽는 겁니다. 자꾸 읽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그 형제 자매한테 성경 이거 암송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암송 못한대요. 그래서 암송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저절로 되게 하라고 그랬더니 저절로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저절로 되는 방법이 있지. 100번 읽어. 그럼 저절로 외워져. 여러분 많이 읽으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여러분들 주소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자기 집 주소 외운 사람이 있어요? 자꾸 하니까 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읊조리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게 되면은 세계관이 바뀝니다. 구속사적인 생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구속사적인 생각으로 마인드가 바뀌어버립니다. 자꾸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꼭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서 과실을 맺는 것 같이,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대요. 하나님 말씀 계속 읊조리게 되면요, 하는 거 모든 거 다 형통됩니다. 경제생활도 형통케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 대인관계도 형통케 되어집니다. 다 형통케 됩니다. 자녀들도 형통케 되어집니다. 자녀들 형통케 되는 게 뭐예요? 자녀들 고난 안 당하고 쉽게 해가지고 그런 거 되는 거 아니라 자녀들도 적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잘 당해가지고 애들이 신실한 사람들로 바뀌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 암송하면 됩니다. 지금 시편 1편을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훈련하면서 암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훈련 안 받는 분들도 암송을 할 수 있죠? 암송할 수 있으니까 암송을 이거를 한 100번까지라도 자꾸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저절로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절로 어떤 사역자가 될 것인가? 착한 사역자 됩니다. 선한 사역자 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모든 사건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인 전략, 방법을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을 계속 읽어서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 돼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동기로 사역하는 사역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 하는 모든 일 다 형통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 다 형통케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